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죠? 지난주였나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그 가수 겸 프로듀서 JYP가 나왔어요. 이 가수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토피가 되게 심했대요. 비염도 굉장히 심했고, 근데 10년 전부터는 아토피도 비염도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식단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유기농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유기농이 아닌 것은 삶에 아예 없는 그런 삶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토피도 사라지고 비염도 사라지고 너무 건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예인들을 보면 돈 벌면 뭐부터 막 늘려나갑니까? 집 확장시켜 나가고, 차를 막 슈퍼카드를 막 차고지에 진열해 놓고. 근데 이 JYP가 하는 얘기가, 저는 차에 관심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유기농, 오로지 유기농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팬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팬들과의 약속이 뭐냐면, 만 60세 돼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 60세에. 그러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유기농 식단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여러분, 가수 김장훈 씨가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벌여서 뭐 몇십억, 몇 백억까지는 모르겠지만 벌어들였지만 다 기부했어요. 자기 가진 재산이 뭐 전셋집밖에 없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기부를 할까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김장훈 씨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찾아가고 상담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청소년들을 다가가는 것들을 보았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훈 씨는 거기에 자신의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손에서 떠나지만 그것을 투자로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루터기 목회자회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적은 인원이 함께한 교회까지 세어보니까 총 12교회에서, 제주도에서 2아이까지 12교회에서 총 81명이 참여했어요. 11명의 목회자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사역을 분배하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덕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 맡겨진 파트들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더 애썼고, 누가 더 힘들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장 티가 많은 게 저예요. 목이 쉬니까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질러대니까 누가 보면 제가 혼자 다 고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함께 수고하고 애써서 이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 3개월 이상 함께 준비했단 말이죠. 때론 모여서 기도와 회의로, 때론 메신저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였고, 그렇게 여름 수련회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가 코앞에 와서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높아져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 목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둘째 날 식사를 전적으로 이분이 담당해 주기로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봉사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직접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아프면 식당을 운영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럼 수련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고, 제가 영어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사모님이 아프면 식당을 맡길 수 없으니 수련회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이번 메인 강사로 설교해야 되는 목사님은 장인어른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중한 일이 있었고, 또 한 목사님은 수련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어요. 성도들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차가 대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 목사님은요, 수련회 바로 전날 교회 수도가 터진 걸 알았어요. 전문가를 급히 불러서 찾아야 했던 목사님.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눈앞에 두고 시작한 수련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래서 더욱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수련회가 끝나고 서로 메신저로 수고했다 얘기하는데 그 염려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은혜롭게 건강해지고 수술도 잘 마무리됐고 수도도 잘 마무리됐고 다 잘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눈앞에 있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수련을 준비한 걸까요? 여러분, 큰 연합 수련회 보내면 편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저도 전도사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봤어요. 담당 교역자들 할 거 없어요. 수련회 딱 데려다 놓으면 담당 교역자들은 편해요. 쉴 수 있어요. 아이들은 거기서 수련회 준비한 거기에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고, 교역자들은 쉬면서 힐링하면 돼요. 그런데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교회 여건에 따라 1박 2일로 뭐 간소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준비할까요? 자기 힘 쓰고 에너지 쓰고 열정 쏟아내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맡아가면서 고민하고 프로그램 짜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둘째 날에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미니 올림픽이 있었어요. 미니 올림픽.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 수련회 미니 올림픽은 제목이 달랐어요. 미니 올림픽이 아니라 민이 올림픽이에요. 김민 목사님이 진행했거든요. 민이 올림픽. 그 제목 제가 지었어요. 잘 지었죠?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미니 올림픽 담당하고서 목사님이 학교에서 차를 가득 채우면서 짐을 싣고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안 맡으면 편하잖아요. 안 갖고 오면 편하잖아요. 그냥 몸만 와서 기타만 치고 아이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편하잖아요. 왜 사서 고생합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찬양팀도요, 한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이면 얼마나 좋아요. 다 달라요. 메인 건반 치는 자매는 광명 살아요. 보컬 하는 자매는 저기 은평구 살아요. 세컨 건반 하는 자매는 저기 춘천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연습하기 위해서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이번 수련회도 첫날 둘째 날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왜 그 중노동을 합니까? 왜? 가치가 있어요. 이 수련회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집중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발견한 그 가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만 했고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으로 세워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짧지만 강력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셔요. 첫 번째는요,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값진 진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실까? 우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뭐 한다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눈앞에 깔아주시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발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4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을 꺼내셨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 여러분, 2023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보물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뭐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워낙 많은 뉴스가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친절히. 한 농부가 자신의 옥수수 밭을 갈아엎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농사를 위해서. 그러다가 금화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수의 금화를 발견하였어요. 이 금화를 조사해 보니까 1860년대에 만들어진 1달러, 10달러, 20달러짜리의 희귀 금화가 무려 700여 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감정해 봤대요. 아이나, 이 금화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니까 1,500원? 자, 시윤이는 요거 금화 하나가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10만 원? 정현이는 20만 원? 자,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박미선 집사님 얼마 정도 할까요? 100만 원. 아직도 세상 물정을 좀 모르세요? 자, 권미 집사님 얼마나 할까요? 1860년도에 금화예요? 1,500원? 금화 한 개가 최소 1억 2,800만 원이에요. 1억 2,800만 원. 왜냐하면 금화이기도 하고 희소 가치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어서 1억 2,800만 원 최소. 근데 700개야. 계산해 보니까요 896억 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됐어요? 떼부자가 됐어요. 자신의 옥수박 갈아엎다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지금 밭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래요, 밭일하고 있어요. 밭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것. 근데 또 하나 당연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하나 당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면 보물 발견한 즉시 바로 꺼내면 돼요. 아까 그 옥수수밭 주인처럼. 그럼 896억이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나 보니까 다시 밭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땅이 아니구나. 이 사람 땅이 아니에요. 땅 주인에게 품삯을 받고 그날 일을 해주는 품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44절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는 구절에서 숨겨진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케크립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땅 주인이 자기 밭을 깊이 파고 그것을 숨겨 두었거나 이 땅 주인 이전에 누군가가 그 밭의 보물을 미리 숨겨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숨겨둔 일이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을 집안에 두는 것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나 밭에 묻어두는 일이 많았다고 하죠. 강도가 들어가면 다 훔쳐갈 테니까. 여러분, 이 품꾼은 남의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던 중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애초에 땅 주인으로부터 밭에 숨겨진 보물을 캐오라는 그런 오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밭일을 하라고 명령받고 맡겨진 밭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이 땅 주인조차 자신의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알고 있었으면 자기 밭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씩 빼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하는 복음, 내 마음에 있는 복음, 나를 구원한 그 복음, 내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한 밭과 같아요. 혹은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왜 남들 다 나가는 시간에, 노는 시간에 왜 교회 가서 그러고 힘들게 그러고 있어? 제가 오늘은 진짜 특별히 교회에 9시 50분에 왔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수목금 수련을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목요일 밤에 설교 준비를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PPT 만들고 여러분 보여드릴 영상도 편집하고 막 그러면서 보니까 12시가 좀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 잘까 하다가 에이 이 정도 했으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좀 늦게 나오자. 주보도 뽑아놓고 오늘 커피 컵라면 할 물도 다 받아놓고 다 해놨어. 어차피 에어컨이야 이거 핸드폰으로 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꿀맛 같은 오늘 9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행복하더군요. 자, 정장을 잘 차려입고 딱 나가는데 전 정장 차려입고 예배 준비하러 가는데 캠핑 가는 아저씨가 같이 탔어요. 이분은 캠핑 복장이야. 반바지에 스레빠 캠핑 장비 들고 탔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는 일요일 캠핑을 갑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겠죠. 왜 쉬는 날 정장 입고 저러고 있을까? 그 사람은 저를 이해 못할 겁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구나. 쉬어야지, 놀아야지.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 내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 모두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자랑거리처럼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숨겨진 가치를 늘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지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 정도가 최고의 액수가 될까? 아까 그 옥수수밭 896억. 자, 지금 860억을 줄 테니 이 땅에서만 살다가 지옥 가라. 자, 요거 하나. 두 번째 안,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나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프리패스라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인생, 영원한 삶에 우리가 사는 삶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100년, 120년 요만큼. 그 영원한 인생에 천국에서의 끝도 없는 이 인생을 포기할 만큼 이 땅에서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미국의 일론 머스크 최고의 자산가라고 하죠. 자산이 몇 조? 넌 그런 거 어떻게 하니?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요. 700조.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죠. 어떤 은행원이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1조라는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1조를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이자만 타먹으면서 살고 있어도 1조가 그대로 있는 게 1조래요. 단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1조라고 하는데, 와, 그 700조보다 천국이 더 탐납니까? 700조가 탐나세요? 그래요.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정말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자로 살던 이 부자가 하나님 모르고 죽었더니 지옥을 맛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나 좀 제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내 가족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려주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좀 알려주게. 지옥은 이 땅에서의 부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알려주게.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밭에서 일을 하던 품꾼은 우연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는 다시 묻어뒀어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그 땅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아요.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보물에 대한 욕심.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물을 다시 묻어뒀다는 것은 욕심이 생겼다는 건데 왜 보물을 꺼내가지 않고 그냥 묻어놨을까? 그대로 꺼내가면 절도잖아요. 그죠? 이 품꾼은 욕심이 생겼지만 남의 것을 훔쳐가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이 품꾼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44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품꾼은 절도 대신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는 쪽을 택했어요. 밭을 사겠다고 할 때 땅 주인이 흔쾌히 판다면 주인은 보물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일 테니 합법적으로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이란 말이지요. 남의 집에 품삯 받아서 일해주는 그런 사람이 밭을 산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애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 판다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혹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빌려서라도 충당했을 겁니다. 왜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서까지 충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땅에 보물이 있으니까. 이 밭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밭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곤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둘, 셋, 넷.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건반이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딱 끊어주는 센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지금 당장 내가 거주할 곳이 없어도 아무리 이자가 센 사채까지라도 써서라도 그 사채꾼들이 날 찾아와서 나를 쥐잡듯 잡을 것을 각오할지라도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땅만 산다면. 사채? 이자? 껌값이지. 그 밭만 산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을 살 겁니다. 아니, 사야만 합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까지 돈을 빌려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보물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땅 주인조차도 그 밭의 가치를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저 품꾼 폭산 받고 오늘 일하고 있네. 그냥 밭이에요. 여러분, 땅 주인은 전 재산을 팔아서 돈 마련하는 이 품꾼에게 기꺼이 땅을 팝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치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보물의 존재를 아는 이 품꾼에게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땅이
땅 주인에게는 얼른 처리하고 싶었던 애물단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45절에 상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안드로포 엠포로라는 단어를 써요. 안드로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엠포로는 상업을 하기에 여행하는 사람, 특히 도매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주 도매업자겠지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전도사 때 한 4개월 정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에는 중국만큼이나 굉장히 엄청나게 큰 마켓이 짝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마켓이 있어요. 짝퉁 천국. 가면 나이키, 아디다스, 뭐 디올, 샤넬 다 있어. 다 짝퉁이야. 근데 거기서 잘 건지면 또 쓸만한 것도 건질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짝퉁이 아닌 게 있었어요. 판매하는 것 중에. 그렇지. 딱 알죠? 왜냐면 지금 진주 얘기 하다가 했으니까. 진주가 짝퉁이 아니에요. 물론 동글동글하고 아주 보기에 이쁜 진주는 아니에요. 좀 찌그러지기도 했고 좀 상하기도 했고 그런 진주를, 천연 진주를 값싼 가격에 팔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진주 목걸이를 사왔었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지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작에 잃어버렸겠지. 왜냐면 싸구려니까. 이사를 한두 번 다녔어요? 자,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진주 도매업자가 진주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여러분, 진주 도매업자가 진주를 구해다가 누구에게 팔까요? 왜? 그렇죠. 김인 목사님 정답. 부자에게 팔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진주라는 것은요,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 없는 엄청나게 고가의 제품이고요, 사치품이었어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요, 오늘날처럼 스쿠버 장비 다이빙 없이 맨몸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채취한 100% 천연 진주였어요. 양식 따위 없어요. 고대 로마인들에게는요, 진주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높은 경제적, 사회적 위상을 지닌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학자 플리니우스는 자신의 저서인 자연사라는 책에 이런 말을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의 으뜸은 진주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진주를 찾는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진주를 손에 넣어야지요. 왜냐하면 도매업자가 보기에도 값진 진주라고 한다면 귀족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이 살 거예요. 이 도매업자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옆집 부인이 진주 목걸이를 했네? 나는 그거보다 좋은 걸 매야지. 얼마가 들어도 저 사람에게 내가 뒤지지 말아야지. 저 사람보단 내가 더 위상이 있어 보여야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여야지. 그것을 뽐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런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주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하고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상인,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 수 있었던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보다 새로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과 영생의 가치는 세상의 명예, 재물, 권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돼요. 44절 중반에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는 매우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파는데 기뻐요. 이 사람은 슬프지가 않아요.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저 기뻐요. 왜요? 그 밭을 살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 인연이 있었던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한 7, 8개월 할 때 그때 드럼으로 같이 섬겼던 형제예요. 저보다는 한 3살 정도 위인데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 섬긴단 말이에요. 온누리교회에서는요, 이분이 한 몇 해 전에 원주로 왔다 갔는데 그때까지도 집사 직분을 못 받았어요. 서리 집사 직분을. 뭐 안 하느냐? 아니에요. 교사, 찬양팀, 주일 저녁 9시 예배 드러머, 새벽 예배, 음향 다 하는데 서리 집사를 받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큰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자, 어쨌든 지금 집사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원주에 왔대요. 토요일 오후에. 오늘이 주일인데 왜 오셨나 보니까 온누리교회 아이들이 황둔에 있는 수련원에서 성경학교를 해요. 5, 6학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려고 서울에서 일 끝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금요일 날 차 막힐 텐데 그렇게 힘들게 왔어요. 그럼에도 즐거워요. 왜요? 아이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품꾼은 발견한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는 매우 기뻐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데 슬픈 기색이 없어요. 가정에 혹시 아내라도 있으면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이거라도 있어야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집까지 없으면 어떡해, 바가지 긁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런 바가지가 그저 행복해요. 집 팔면서 행복해요. 때리면 어때? 맞으면 돼. 기뻐요. 그냥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친놈처럼 기쁘기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곧 엄청난 보물을 손에 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유하는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은 늘 기쁨과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설렘 가득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아무리 화려해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돈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 아닙니까? 권력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요. 명예, 인기,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보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집중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헌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위해 투자하시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보물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